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고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이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마 오늘 행동을 직접 보면 이만큼 하시는 분은 한 주간을 늘 이만큼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오늘 또 계속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목사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도 우리 성도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냥 하나하나 단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의롭게 나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저 정도의 일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로 바라보면 그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합니다. 11조 생활 잘합니다. 성교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잘합니다.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가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함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니고데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럴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의를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광야에서 뱀을 쳐다본 자들이 다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더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실수할 때 있는데 날씨가 미쳐도 되게 미쳤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날씨 따뜻합니다 이러고 인사했어요. 따끈따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니고데모와 함께 영적인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세례 요한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결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떤 논쟁을 한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참고로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 사도고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나는 요한, 세례 요한 선생님을 내 스승으로 삼았으니까 나는 여기에 남아있겠다 하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옵니다. 이 유대인과의 결례에 대한 논쟁에서 나온 얘기는 이런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하고 저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하고 이 두 가지 세례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논쟁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별로 안 오고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들을 두고 이제는 누구의 세례가 더 효력 있는 세례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죠. 선생님께서 정언하시던 그 사람, 즉 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우리 보고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한테 많이 오지 않고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이 몰려갑니다. 이 얘기예요. 말은 요래 부드럽게 하지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왜? 세례라는 것을 처음 시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허를 안 내서 문제이지 특허를 내놨다면 사용 못할 건데 요즘 시대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내난 특허를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적어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아니 우리한테 와야 되는 사람이 저쪽으로 다 가고 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기분 안 나빠요? 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우리 전도주일 지금 앞으로 할 건데 전도를 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야 우리 교회는 작년 출석 600명 넘어가면 분리개척 안 난다. 그래서 600명이 넘어가 분리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교회에 남아있고 싶은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는 개척하는데 따라갈래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갈만한 사람 가고 넌 내 옆에 있어.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솔직하게 너무 마음 넓은 듯이 앉아있지 마시고, 그렇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례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흉내를 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을 증명해 줘야 될 자는 너희들이다 하고 분노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제자들을 가라앉히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저는 어떤 기쁨을 갖고 사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특별히 자신이 가져야 하는 기쁨이 뭐냐?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기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만큼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제1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1년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어요. 10년 하면 100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생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제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처음 세례를 베풀고 이 출발을 할 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두고 당신은 누굽니까? 물으면 세례 요한은 내놓을 명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선거할 때 보니까요, 명함을 나눠주죠. 그래서 어느 당에 누굽니다, 뭐 몇 번입니다 하고 명함 보면 앞면에는 그냥 있다가 뒷면을 탁 보면요, 뒷면에는 뭐가 나와요? 자기의 이력서가 나와요.
내가 뭐 했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디에서 내가 어느 정당에서 뭐 했고, 뭐 내가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그러니까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라고 자기 이름을 뒤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을 만나도 목사님들이 명함 주는데 보면 뒤에 뭐 사회 선도위원, 뭐 무슨 경목회, 뭐 이런 거 막 확 적어놨는데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광교회 담임 목사 장영돈 이러면 적으면 될 텐데 그 뒤에 막 뭔가 내놓고 싶은 게 있다. 뭐 어디 가서 내가 막 박사학위 받았다, 뭐 이런 까지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그는요, 사가랴의 집안입니다. 사가랴의 집안이라는 것은 사독 가문을 이어서 나오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가 당번을 맡아서 보름 동안 성전에서 일한 내용들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사내들인 공회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가문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맡은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곧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즐거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감탄사를 엮고 우리의 팔이 찢어질 정도로 벌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 삼고 나의 즐거움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기독교는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을 포용하는 기독교가 있고, 하나는 유대교를 잘 섬기다가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뭐에 젖어 있느냐 하면 우리 고신척 비슷하게 뭐에 젖어 있냐, 할례도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좀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쪽에 있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에 누가 서 있느냐? 선봉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근데 이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또 2년,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정말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막 못 사는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떡할꼬? 야, 우리라도 나가서 전도하자. 우리가 비록 바울 선생님처럼 말은 잘 못하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도 나가서 선생님 대신해서 우리 전도하자 이러고 나가서 막 겁없이 담대함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야, 우리도 나가자. 무슨 마음으로 나갑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들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배 아파 미치겠나?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할 의향으로 열심히 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야,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째째해 보이냐? 나는 이렇게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가 잘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리죠. 우리 교회가요, 작년 추석 600 넘어가면 분리개척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임동 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예를 들어서 새로 해서 우리 최동건 목사님 나가십시오. 그리고 교인들 한 200명 떼줬어요. 떼주고 이제 또 우리는 그래도 400명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최 목사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이 모인대. 그럼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생각해봐. 아니, 우리가 살림 내줬는데 우리보다 더 잘 됐다 이러면 막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파되나 저렇게 전파되나 전파되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면 됐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시기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참마음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영광교회라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어깨가 가벼워지는데 요래저래 피하려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명을 피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다녀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 애로사항이 많이 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기쁨을 갖고 살았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에 오늘 신랑의 친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결혼식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제 친구가 장가를 간다 이렇게 하면 친구 중에 아주 절친한 친구한테, 여러분 신랑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물론 어른들이 해주기도 하지만 아주 절친한 친구가 뭘 하느냐 하면 이 결혼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돕는 일을 해요. 그게 신랑의 친구입니다. 요즘 말하면 결혼식 해주는 이벤트 회사들이 있죠. 신부 화장에서부터 또 웨딩 사진 촬영부터 해가지고 온갖 예식장 예약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해주는 이 결혼식 대행 업체와 같이 그런 일을 이 신랑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친구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식이 잘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할 일 다 했다. 내 친구가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내 친구가 드디어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뭡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친구처럼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 가득했다, 흘러넘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29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결혼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결혼하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하는 중에 대부분 말들 중에는 내 신랑은 오빠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빠가 가만히 보니까 친구를 하나 보니까 저 사람 됨됨이 됐다. 내 여동생을 줘가지고 살게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여동생을 자기 친구에게 주잖아요. 준다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중매했잖아요. 그래서 야 만나봐라. 괜찮다. 내 친구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하고 있다.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이런 기쁨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그는 점점 더 커져가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 가야 되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아니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들 안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요만큼은 나도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쌓여가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은 그는 점점 더 커져가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 가리야.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진 잠시 나왔지만 저 액자는 제 목양실에 걸려있는 액자입니다. 저 글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일본인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뭡니까?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했더니 일본인 할머니가 서서 액자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밀양에서 대구까지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에 제대로 둘 곳이 없어 늘 이렇게 바닥에 두고 있으면서 바라봤는데 여기 딱 오니까요, 못이 두 개 딱 박혀 있는데 저거 한번 걸어볼까 하니까 딱 맞게 들어갔어요. 제 목양실에 지금 저 걸려있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도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만 저는 제가 목회를 마치고 간 다음에 제 이름이 남아있기보다는 은광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 존귀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존경받기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 원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존귀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고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는데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역사가 영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름 좀 없어지면 어떻고 내 이름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주보에 헌금란에 자기 이름 글자 틀렸다고 사무실에 와 막 사떼질을 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아니고 제가 섬겼던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막 타다 보면 오탈자가 좀 날 수 있잖아요. 그 글자 틀렸다고 와가지고 막 사떼질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교회 사무원이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만 존귀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만큼한 사랑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고백이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사명완수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내 사명 이제 완수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져 가는 이것을 보니까 내 할 일 끝났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월드컵 하는데 프랑스 선수들 우승하고 또 크로아티아 선수들 전혀 우승 후보에 들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제 준우승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하는 거 보니까요, 울더라고요. 이겨도 울고 지도 울고 울어요. 왜?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 4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한 것이 이제 이 열매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막 트로피를 들고 춤을 추면서 보면, 가만히 보면 웃으면서 또 뭐예요? 울어요. 금메달 딴 선수들도 보면 막 웃으면서 울어요. 어떤 선수는 막 금메달입니다 확정되는 순간에 막 울더니만 나중에 또 메달 받아들 때는 막 왜 금메달을 받을 때마다 입으로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 순금 아니에요. 밖에만 잎이 난 거예요. 안에는 다른 거 들었는데 깨물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도 펑펑 울어요. 왜요? 고생과 수고의 열매가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고생과 수고의 열매는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난 뒤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을 가지면서 살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이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정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으로 잘 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살아오신 그 믿음이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종말의 결과를 바라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숨을 몰아쉬는데 목사가 찾아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이제 천국 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잘 보내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목사가 찾아갈 때 누군겨? 아니 내가 은광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이러면 아이고 벌써 장가가 딸까지 나아가 사는 아들 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런 정신없는 소리 안 하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랑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실 때 그래 갔어요.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 마치고 제가 아버지 옆에 가서 어머니 좀 쉬십시오. 아버님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아버지 옆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천국 가시려거든 제발 목요일 날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목요일까지 가기 싫으시거든 주일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들 둘이가 목사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복 입고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냐?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 목요일날 밤 9시에 가셔서 토요일까지 장례식 잘 치르고 주일 섬기는데 이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버님, 제가 목사인 제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천국 가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죽기 싫어서 이빨을 뽀득뽀득 갈면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점점 더 커져가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작아져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쁨 삼고 살기를 원합니까?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기쁨 삼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가 기쁨 삼아야 될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했다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우리를 영광교회에 부르신지 오늘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난 뒤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내 사명 잘 완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